친구들 안녕! 우리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너무나 기뻐요. 물론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전사님 너무나 기뻐요. 3일 동안 진행되는 겨울성경학교 동안 정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신약여행 예수님을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을 시작해볼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요. 예! 친구들 안녕! 우리 작년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또 처음으로 선생님이랑 율동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겨울 성경학교도 집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신나게 재미나게 잘 해보도록 해요. 우리 앞에서 찬양 잘 들었나요? 잘 들은 친구? 저요 선생님 저요. 오 멋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율동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주제 찬양이기 때문에 정말 잘 배워둬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친구 있어요? 앉아있는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자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리에 일어서 동산! 오 멋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 가사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이거예요. 자 해보자. 시작. 걸으면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할 때는 손바닥을 펼쳐서 약간 이렇게 얼굴을 찰싹찰싹 때린다는 느낌으로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할 때는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비행기 타듯이. 자 신약 속으로 오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처음부터 시작.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오, 잘했어. 그 다음에 인간의 옷 입으신 예수님, 허리손. 인간의 옷 입으신 예수님, 반짝반짝.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얼굴 쪽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이거예요. 자, Let's go go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휘두르면서 한 손가락은 위로, 한 손가락은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Let's go go. 두 번씩 시작. Let's go go. 아까랑 똑같아요.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여기까지. 우와. 그러면 이제 찬양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온 친구들 정말 최고. 너무 잘했어요. 자, 앉지 말고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옷 입으신 예수님,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Let's go go. Let's go go. 신약 속으로.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멋있어. 한 번 더. Are you ready? Yeah!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신약 속으로 예수님 그분을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이야기들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행 떠나자. Let's go go. 신약 속으로 한 번 더. 여행을 떠나자. 신나게.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한 번 마지막. 가보자. 신약 속으로.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최고. 너무 잘했어요. 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 3일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물품들을 다 보내줬지만 특히나 설교 시간에는 이 보내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신약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해요. 그런데 신약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성경인데 성경에 지금 두 가지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여행을 하기로 했죠? 맞아요. 신약 여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이후에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약 탐험을 해보도록 해요. 구약의 시대에는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 거예요. 침묵은 뭔지 알죠? 쉿,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만 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만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헬라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였었어요. 그 정복한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헬라에 정복을 당했었어요. 이 헬라라는 나라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마다 그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 헬라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죠? 맞아요. 국어,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뭘 쓰고 있죠? 맞아요. 영어를 쓰듯이 이 헬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를 정복한 나라마다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쓰게 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헬라어를 썼고 그렇게 많은 나라, 정말 많은 나라가 헬라어를 쓰게 됐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방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달하는 언어로서 헬라어가 사용되는 그러한 준비 단계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라는 언어를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헬라 정복을 했던 그 헬라라는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서 100년간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시간도 로마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로마는 다스리는 나라마다 아까 헬라가 헬라어를 쓰게 만든 것처럼 이 로마는 다스리는 나라마다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니는 그 길 있죠. 그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만든 이 길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요? 맞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준비가 돼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구원자 메시아인 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아빠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 목수는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맞아요.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아주 사랑스러워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커지고 크시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 넓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3가지의 시험을 했는데 먼저는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 이 3가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친구들, 지금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뭐라 그랬죠? 맞아요. 구원하는 사람, 그 메시아라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였던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 이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은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번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직업과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몇 명이요? 맞아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기도 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정말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고픈 것을 배가 고파 이게 아니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배고프다는 걸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을 다르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해 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비유의 표현을 잘 알고 쉽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폭풍이 일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어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고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떡 5개.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처럼 변하게 아주 흰 색깔로 아주 희게 변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한 자리 같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매우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러한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잃은 것을 찾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곳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곧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됐는데 바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신 뒤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아픔을 갖고 있던, 병을 갖고 있던 이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던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곳을 떠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펴서 바닥에 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라는 그 종려나무의 그 가지를 길 위에 펴 놓았어요. 그 길에 펴놓으면서 예수님의 앞과 뒤에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승리를 위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본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전도사님이 준 이 종이가 있죠.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 라고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길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행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 미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내일 성경학교를 통해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아까 보여준 그 종이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내일 말씀을 더 듣도록 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전달할 게 있는데 내일 10시에 똑같이 우리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2일차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니 잊지 말고 꼭 들어와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고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경학교에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공과활동은 조금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걸 할 거예요. 전전에 보내는 걸로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꼭 준비물 잘 챙기고 잘 준비하고 내일은 특히나 식초를 가지고 할 거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꼭 식초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실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와,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첫 번째 날이에요. 겨울성경학교 첫 번째 날에 선생님이랑 같이 가랜드 만들기 놀이를 하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랜드 만들기 키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키트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짜잔!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죠? 자,
자,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하고 여기 키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끈도 있어요. 끈도 같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학교 첫째 날 시작하는 만큼 정말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스티커 붙이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 아니면은 형, 누나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만들기 키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고고고! 자, 이제 우리 이 글자를 한번 잘 뜯어보도록 할 거예요. 뜯어지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뜯어보세요.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알고 있나요?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뭘까요? 신나는 성경 탐험! 그쵸? 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신약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신약 속으로. 신약에는 누가 등장하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짜자자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서 가보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 단단히 먹고 즐겁게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뜯었죠? 여기 보면은 구멍을 뽕뽕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구멍 뚫는 부분도 한번 뽕 하고 뚫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세요. 짠! 뽕뽕 구멍도 잘 뚫고 집에서 가랜드 만들기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뽕뽕. 잘 뚫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이렇게 보면은 같은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쵸? 같은 색깔 여기 네모 부분에 점점점 뽕뽕뽕 되어져 있죠? 여기에 이 스티커를 하나씩 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혼자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위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하지 말고 꼭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오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잘 만들었죠? 자, 보니까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넣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줄을 가지고 한번 끼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잘 꼬면서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살짝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도 옆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우리 친구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우와, 우리 친구들 이것 보세요. 짜잔! 너무 예쁘죠? 자, 잘 이렇게 완성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보이는 벽이나 아니면 문이나
그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방도 좋고 예쁘게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이제 신나는 성경 탐험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도 잘 붙여놓고요.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시간 순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나와 있는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또 방이나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짠! 붙여놓고 나면 이제 신약 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